이제 9월부터 이 열왕기 하의 말씀으로 이 말씀 묵상을 하게 됩니다. 이 자세한 이 열왕기서에 대한 이 열왕기 하에 대한 이 개관의 말씀은 이 매일 성경 첫째 페이지를 앞부분을 보시면 이 개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열왕기서는 약 400년 정도의 그 왕들의 기록, 이 분열 왕국 시대의 400년 정도의 그런 왕들의 기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북이스라엘의 왕 아합과 또 이세벨의 아들 이 아하시아 왕과 관련된 이 사건입니다. 아합이 죽은 후에 아하시아 왕, 그의 아들 아하시아 왕은 이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 난간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불의의 사고를 당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병이 들게 되는데 그는 이 병이 들어서 이 사자들을 이 메신저들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냅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냐면 자신의 병이 나을 수 있는지 물어보기 위해서 이 바알세붑이라는 이 우상 애굽의 신 바알세붑에게 사자들을 메신저를 보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왕이 이 헛된 신, 이 우상인 바알세붑에게 자신의 생명을 부재시킬 수 있는지 아니면 자신의 생명을 건질 수 있는지 묻기 위해서 이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간 그 행동을 굉장히 악하게 여기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왕, 이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 바로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 잘 이끄는 그러한 사명이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왕들의 역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위하여 세워주셨고 하나님의 권세와 권위를 위임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먼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찾지 않고 헛된 그 지역에서 이 많은 이들의 어떤 의지의 대상이었던 이 바알세붑을 의지하며 사람을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에 빠져서 이 다른 신을 의지하는 그 행동, 그의 부모들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행동이었다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십니다. 엘리야는 우상 숭배로 인해 또 아하시아가 반드시 죽게 된다는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그 과정에서 아하시아 왕이 보낸 이 50부장과 50명의 군사 세 차례에 걸쳐서 이렇게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보내게 되는데 이 엘리야를 아하시아 왕에게 데려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이 첫 번째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왔을 때 이 일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엘리야가 그들의 부름에 끌려가게 되면 자칫 잘못하면 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아시아 왕은 우상 숭배에 심취해 있는데 자신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선지자를 보면 아마 분노하다가 그를 죽일지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들의 부름에 또 응답하지 않고 자신이 참 선지자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 그들을 심판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첫 번째 왔던 50부장과 또 50명의 군사 그 말대로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50부장과 50명의 군사를 아시아 왕은 보냅니다. 그를 데려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속히 왕이 당신을 데리고 오라고 한다라는 메시지를 전하게 됩니다. 이 부분에서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강압적인 그들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귀한 선지자를 모시고 가는데 빨리 오라는 겁니다. 왜 버티고 오지 않느냐? 빨리 왕이 부르니 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강압적으로 했지만 역시 그들도 죽임을 당하고 맙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되는 이 말씀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50부장과 50명의 군사가 왔다는 것이죠. 첫 번째 그룹이 몰살당했습니다.
두 번째 그룹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몰살당했습니다. 세 번째로 보냄을 받은 사람. 이 함흥차사라는 우리 사자성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들도 역시 이 왕을 모시러 가려고 했다가 이 죽임을 당할 그러한 위기 이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말씀하는 것입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이 세 번째 50부장은 겸손하게 엘리야 앞에 자신의 생명을 건져 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이 엘리야와 맞서 싸워 보았자 살 수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이죠.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해도 죽음이고 또 엘리야와 맞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게 되는 상황에서 그는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청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과 종의 50명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달라고 간청한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는 목숨을 건지게 됩니다. 이 세 번째 보냄받은 50부장의 모습이야말로 사실은 아하시아 왕이 보여줘야 했던 태도였습니다. 진정으로 살 수 있는지 알고자 했다면 첫 번째, 두 번째 그룹이 심판을 당할 때 그는 속히 깨닫고 본인이 직접 어렵지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본인이 엘리야 선지자를 만나러 오던지 그런 겸손한 모습을 가져야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아 왕은 아직도 이 부활을 사지로 계속 몰아세우면서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엘리야를 만나고 싶었다면 그렇게 자신이 먼저 무릎을 꿇고 간청해야 했지만 정작 이 목숨의 경각에 달린 그의 부하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었고 하나님의 그 위엄 앞에 무릎을 꿇었던 것입니다. 왕의 이러한 고집스럽고 완고한 모습들, 사실은 우리의 삶에서도 발견되지는 않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태도가 있다는 것이죠. 선지자들이 왕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는 왕들에게 회개의 메시지를 선포했을 때 옷을 찢고 스스로 먼저 회개했던 왕들이 있었는가 하면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메시지를 전한 사람을 잡아 죽였던 왕들도 있었습니다. 특별히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이 아시아 왕도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지만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 중에 하나님께서 선하다 칭한 왕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우린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도 시작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시작을 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또 다른 신을 섬기거나 다른 말을 경청하는 고집스럽고 완고한 태도가 있다라는 것이죠. 생사화복의 주권자는 누구입니까? 우리가 지난달에 예습관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생사화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는 것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특별히 언제 그렇습니까? 고난이 다가올 때, 고통이 다가올 때, 우리의 삶에 시련이 찾아올 때 예습관이 먼저 또 우리 삶에 드러나게 되고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기 이전에 그런 행동들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 또 일터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하여, 일하심을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언제 더 그래야 하냐면 위기의 상황 가운데, 고난의 상황 가운데 더욱더 그리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위기의 상황, 고난의 상황이 찾아왔을 때에는 잘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일상의 삶에서, 매일의 삶에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동행하는 이 경건의 습관과 훈련을 통해서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는 것이죠.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는 어떻습니까?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는 평상시에 제대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위기의 상황 가운데
전쟁에 참여하였을 때 제대로 실력을 발휘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을 읽고 우리 삶에 적용을 하고 그것으로 기도를 하면서 이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경건의 훈련을 했던 그리스도인들은 위기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 선지자는 이 50부장의 그런 간청을 듣고 또한 하나님께서도 그의 그 겸손함을 보시고 생명을 건져 주십니다.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이 세 차례에 걸쳐서 속히 내려오라고 했지만 엘리야는 요지부동 전혀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그들과 담대하게 맞서 싸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증거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이 엘리야는 하나님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명령을 하였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어떻습니까? 엘리야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사자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엘리야가 담대하게 무조건 용기 있게 맞서 싸웠던 것이 아닙니다.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었고 마음 가운데 심히 걱정이 찾아올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의 두려움과 그의 걱정과 그의 염려를 이길 수 있는 믿음과 확신을 준 것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역시 왜 두려움이 없겠습니까? 왜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왜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할 수 있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말씀이 우리를 붙들어주고 또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린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위대하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두렵지만 불안하지만 즉각적으로 순종해서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야 역시 그렇게 해서 두려움을 이기고 일어나서 함께 순종함으로 내려가서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결국 엘리야는 그 말씀을 담대하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6절 말씀입니다.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아하시아 왕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이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죽이기로 작정을 하시고 그가 어떤 일을 하든지 전혀 그 계획과 뜻을 굽히지 않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까지도 회개하지 않는 아하시아 왕의 마음의 태도를 엿볼 수 있고 정작 그 앞에 서게 되었을 때에도 진정으로 회개하지 않는 이 설명은 하고 있지만 아하시아의 마음의 중심이 회개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 하나님이 여전히 기름 부음 받은 자들과 함께하고 계셨고 하나님이 나아오실 때 응답하실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구하지 않습니다.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언제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삶에서 성취되어 갑니다. 우리가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시냐라는 물음이 우리를 향한 물음일 수 있다는 것이죠. 날마다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간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겐 생명의 말씀, 부활의 소망,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임마누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어떠한 기도 제목, 어떤 마음의 소원이 있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께 그 기도 제목을 간절히 갖고 나아가 응답받는 복된 성도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삶의 모든 불신앙을 벗어버리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바르게 세워가게 하시고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약속의 말씀이 반드시 성취된다는 그러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